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것을 이루셨으며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축약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믿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대단히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여 우리가 믿는 내용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체계화한 사도신경을 성경 말씀으로 깊이 상고하여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태어남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 없이 태어남, 아담. 둘째, 남자로만 태어남, 하와. 셋째, 남자와 여자로 태어남, 모든 인간. 넷째, 성령의 역사로 처녀에게서 태어남,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동정녀를 통한 태어남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신학자 바레트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창조적 능력을 동반한다. 그 능력은 크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요, 또 하나는 재창조다. 창세기 1장도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머라 헤베트인데 닭이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요. 품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이 자신의 체온으로 알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병아리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감싸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생명이 중생하는데도 성령의 창조적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재창조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창조적 능력을 믿을 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두 마디로서 예수께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세례를 받으신 후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든지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신분이 아니라 태어나신 때부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은 매우 중요한 진리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무너질 수도 없으며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사람이어야만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셨을까? 성육신의 목적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최고의 계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이었고 영원히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셋째, 사람의 완전한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첫째, 그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